사람들은 내가 참 잘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아니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참 신기한 능력들이 있어요. 시험을 볼 때도 사시선다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우리는 뭐예요? 찍어요. 그렇죠? 근데 찍으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찍는 것은 맞았을 거야. 이런 강한 어떤 자기 과신, 확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을 거야. 그리고 온갖 상상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으면 야 어떡하지? 이걸 돈을 어떻게 찾지? 찾아서 은행에다 어떻게 분배하지? 차는 언제 바꾸지? 11조를 해야 되나? 아니 온갖 생각들을 다 해요. 근데 생각만큼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모든 인생의 답과 정답들이 참 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또 수많은 실패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이가 정말 이제는 뭔가를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할 이 정도가 되면 뭐예요? 야 내가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야 난 정말 참 무지하구나. 난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 걸 깨달을 때가 되면은 우린 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때가 다 됐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이한 이름이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사실 이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장자로 태어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1등으로 나오고 싶은데 자기보다 조금 일찍,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갈 자기 형 에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기어코 내가 그를 끌어내서라도 먼저 나가겠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그의 인생도 그러해요. 운동을 좋아하고 그 당시에는 운동이 없었으니까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적인 그의 형 에서랑 다르게 야곱은 아주 여성적이면서 조용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온 이 맛있는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늘 집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이 애틋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늘 어떻게 하면 저 형이 가진 장자권을, 그 장자권을 가지고서 이제 에서가 이 집안의 주인공이 되고 이 가문의 주인공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주인공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고민들을, 이런 방법들을 찾는 데 몰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아주 배가 고파서 막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 이때가 기회구나 하면서 야곱은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그 냄새를 나게 했어요. 사실 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이상하게 여기 서 있기도 힘드네요. 그런데 여기 누가 만약에 오늘 식사구역에서 하시는 맛있는 냄새가 오늘 본다까지 흘러나온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의 배고픔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냥한다고 막 산과 들로 다니다가 이제 막 사냥한 것을 겨우 갖고서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진짜 눈에 보이면 돌떡이라도 먹고 싶은 이렇게 시작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놓고 그냥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 냄새를 맡고 온 형에게 팥죽을 쉽게 주었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 팥죽을 에서를 위해서 쏘았지만 이 팥죽을 쉽게 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였기 때문에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에서도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경률히 여긴 거예요. 에서가 이 맛있는 팥죽을 보면서 야! 야곱아! 그 팥죽 너무 맛있겠다. 야, 내가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좀 다오. 형, 안 돼. 이건 임자가 있는 거고 이건 그렇게 줄 수 없어. 야, 내가 배고파 너무 죽겠어. 그래? 형 이거 정말 이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전부 다 형에게 줄게. 뭐? 장자권? 아이 그래. 뭐 그까 장자권 너 가자. 에서는 장자권을 경률히 여기면서 야곱이 쓴 팥죽 그것과 바꾸어 먹었어요. 에서도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의도는 더 나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팥죽을 주고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그 일이 어쩌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그 일이 성공되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가 점점 노쇠하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또 에서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 내가 더 눈도 나빠지고 내가 더 기력이 빠지기 전에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장자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그 축복을 더 해줄 것을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에게 있습니다. 에서인 에서, 그 장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축복해서 그의 대를, 이제 이삭은 자기의 대를 누구에게?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번에는
야곱을 사랑하던 누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야, 너네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서 기회를 넣어봐요. 드디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한 그 요리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는 우려나게 아침부터 큰 사냥감을 구해오겠다고 아침부터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때가 기회인 것을 알고서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야곱처럼 그 온몸에다가 뭐예요? 털들을 붙여요. 왜냐하면 야곱은 저처럼 온몸에 털이 없어요. 저는 제모한 게 아니라 원래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다운 야곱은 에서는 약간 털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우니까 야곱을 에서처럼 변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털을 갖다가 듬성듬성 붙여놓고 그리고 야, 너 지금 목소리도 좀 바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연습을 시켜서 목소리를 굵게 내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건강도 눈도 어두운 이 아버지 누구요?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입맛에 맞도록 마치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요리하는 것처럼 그 요리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그것을 야곱에게 들고 가게 해요. 성경은 이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형을 속였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다시 그의 아버지와 큰아들을 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결과는 너무 엉뚱한 결과, 너무 무서운 결과로 나게 돼요. 뒤늦게 사냥을 해서 돌아온 에서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모든 축복을 다 이미 누가? 야곱이 받아버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아버지, 그러면 저에게 짜투리 복이라도 달라고. 여러분, 짜투리 복이라도 달라고 해서 복을 받는데 결국 그 복이 뭐예요?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뭐 이런 축복밖에 받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은 다 누가 받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 받아갔다는 것이에요. 이 일들로 에서는 야곱에게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분노한 에서가 그의 마음속에 그 전에 팥죽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살려고 속였던 그 일들도 생각나고 또 이번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들을 다 받아간 이 야곱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이 일어나서 야곱은 짐승을 사냥했던 그 칼을 빼들고 에서는 그 칼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리브가와 그의 아버지 이삭은 불이 나게 이 아들을 저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피신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해요. 며칠만 그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 누구의? 에서의 화가 분노가 풀려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되자.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야곱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형의 엄청난 분노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어머니가 싸준 기름 한 병 들고 브엘세바에서, 지금 그들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단숨에 달려가려고 뒤도 안 보고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됐냐? 약 800km에서 850km예요. 여러분, 850km면은 우리가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다시 제주도까지 가야 될 거리예요. 근데 그건 고속도로로 갔을 때의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무서워서 달려갔던 그 야곱이 결국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루에 하란까지도 쉬자고 달려갈 거라고 달려갔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얼마나 가냐? 85km 정도를 달려가서 루스라고 하는 것에 멈추게 돼요. 이미 해가 지고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엄청 그 걸어온 거리가,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길을 봤더니 약 80km에서 85km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냐면 여주, 문막 이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여러분, 이게 고속도로 아니고 산길, 비탈길길, 사막길 이런 길을 돌아서 움직여서 가는 게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섭게 도망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쉬지 않고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지쳐가지고 돌을 하나 베게 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아마 돌베개 하면서 그때서야 누우니까 하늘에 별도 보였겠지만 여러분 그 별이 보였겠어요? 별이 뭐 아름답겠어요? 형이 나 쫓아 죽이면 어떡하지? 또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가족들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야, 나 여기 자다가 또 늑대들이 와서 나 물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두렵고 무서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꿈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7번을 만나 주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만나시는 것은 이 꿈을 통해서예요.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너에게 주겠다. 또 네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다가 야곱이 잠이 딱 깬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여기도 계셨구나.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만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때 있던 부엘세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오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신앙도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듣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직접 만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거기는 지금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했던 돌을 딱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지금 가져간 제사지 총 뭐예요? 기름이죠. 그 기름을 다 부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 이름은 이제부터 옛날에는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부터 뭐라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아니면 여기다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잠이 깬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 야곱은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장자권을 뺏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고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장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형과 원수가 된 거예요.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장자예요?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사실 또 지금 야곱이 서원을 해요. 하지만 야곱은 이 서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야곱은 이 서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최소 20년 이상. 야곱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봐요. 우리도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먼저 깨달았다 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야곱은 그러면 도대체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야곱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믿음 없이 살지 않겠죠.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일은 나 절대 죽지 않아. 내일은 무슨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아유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내 꾀를 부리며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야곱을 보내는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27장 4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며칠만 니네 형 노아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집에 가서 있다 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쵸? 그의 어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서 야곱은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도 바로 돌아오지 못해요. 어머니의 장례는 야곱이 보지 못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와서 형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이에요. 이 모두는 야곱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올 수 있겠지 하던 그 날이, 그 시간이 20년, 25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좀 한 1년 정도만, 한 반년 정도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내가 뭐 그냥 좀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해야지. 그렇게 보낸 세월이 여러분의 청춘을 다 보냈고, 여러분의 그 귀한 젊은 시간들을 다 보냈고, 여러분의 그 힘 있는 중년의 시간들을 다 보낸 것이에요. 그렇게 잘 되고 풍성할 땐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살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 내일 일에 대한 기대가 사실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셔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일 일을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이 알지 못하는 것은 내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움켜졌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받을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이에요. 또 모든 권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몰랐어요. 성경을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셔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권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고 수많은 어떤 권리였지만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그 아버지의 재산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집안의 장자 역할 단 한 번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수없이 속아서 번 그 재산들을 누구한테? 자기 형 에서에게 갖다 바쳐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갖다 형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장자권을 탐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은 재산까지도 형을 위해서 막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야곱이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이 영적인 장자권을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하셨던 것이, 약속하셨던 것이.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런 아이러니 속에 살아요. 우리도 이 영적인 장자권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어때요? 영적인 축복보다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육적인 축복들을 구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뭐 좀 돈도 좀 주시고 복권도 좀 맡게 해주시고 뭐 진짜 우리 아들이 뭐 좋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의 친구가 되고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안과 밖이 거룩해지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구하는 이런 영적인 장자권자가 아닌, 오히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곱처럼 늘 육적인 것만 쫓아가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모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면서 야곱처럼 우리의 귀한 세월들을 육적인 장자권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입니까? 정말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돈, 명예,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 아직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곳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이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야곱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권을 주신다고, 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이 야곱은요 여전히 뭘 맞추고 있어요? 아버지의 장자권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축복들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세 가지 서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그러면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산 20년 동안의 삶은 야곱의 거룩함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외삼촌의 그 재물들과 이것들을 내가 좀 가져보려고, 아니 외삼촌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보려고 애쓰며 바둥바둥 살았던 그 세월이 20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이 서원들을 지키는 흔적들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야곱도 갈등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의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서원했던 이 세 가지를 외삼촌 라반 집에 20년 동안 머물면서 야곱이 지켰다는 말, 지키려고 했던 거 보입니까? 성경 속에? 안 보여요.
꼭 내 모습 같아요. 꼭 여러분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데 형이 진짜 자기를 죽일 것처럼. 그리고 그 에서는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조용한 야곱에 비해서 이 들짐승 같은 이 거친 남자 야곱은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 형 에서는 20년이 지난 뒤에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는 진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이제 죽었다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야곱의 공포심은 더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종교관들은,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관들은 그 신은 다 그 지역신인 거예요. 지역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에 신이 있고 이게 다 신들이 다 달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집안에 있는 신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런 신, 그런 종교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지켜줄 수가 없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두려움들이 그에게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가 누워있는 이 루스라는 곳에 사다리를 연결해가지고 하늘과 닿아 있는, 지금 이곳은 아버지부터 하루 종일 피해서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것인데 약 80km가 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실 거야 했는데 그 하나님은 여기에도 하늘과 땅의 다리를, 이 다리라는 게 뭐냐,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어딜 가도 그곳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루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야곱이 또 이제 하란에 가면 그 하란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 어디에도, 이 우주 어디에도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알지 못한 것이 많았어요.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 일도 알지 못했고, 또 내가 추구하던 이 장자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던데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은 정말 다른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이곳에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야곱이 범죄하고 도망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또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알지 못하여 또 알면서도 나중에 또 죄를 져요. 나중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집들이 태어나서 외삼촌의 그 양떼들과 이것들보다 더 많은 짐승을 갖게 될 거, 이건 알면서도 지은 죄죠. 뭐 죄라기보다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위대한 족장으로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야곱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야곱의 어떤 노력과 야곱의 어떤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어디를 가도 그곳에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야곱처럼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